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신효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조금 있으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지훈 목사님과 또 당회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요즘은 아이가 셋, 넷, 다섯 이렇게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가 셋이 있는데 언제 다 키웠는지 참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딸, 아들, 딸. 그래서 저는 보통 어디 가도 200점짜리 아버지다 이런 말을 듣는데요. 첫 딸이 27살이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둘째 아들이 25이고 대학교 3학년이고 이제 막내 딸이 2004년생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지금 2학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 1990 몇 년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김포에 좀 살았었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는 없었고 태어나기 전이었고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3학년, 5학년 정도였을 때니까 한 3, 4,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서 주말에 자유시간을 갖는데 그날 토요일은 제가 아이들을 보는 날입니다. 제 아내는 자유시간을 가지고 동창 모임에도 나가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오래간만에 또 스트레스도 좀 풀고 이렇게 아주 편하게 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주여? 왜 주여 그렇습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네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사실은 제 아내도 기다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무척 기다려요. 왜냐하면 엄마가 집에 있으면 맨날 집에서 밥을 해주는데 엄마가 집에 없으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엄마가 한 번씩 이렇게 나가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고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주 기다리는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김포에 가시면 문수산이라고 있는데 문수산 정상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5학년, 3학년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제 산을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산을 평상시에 안 타다가 타면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법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갑니까? 그냥 안 올라가죠.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빠,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출발했어요. 이제 막 출발했는데 다 왔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럴 때마다 저의 대답은 조금만 더 가면 돼. 한 15분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멀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이 말에 희망을 품고 50m, 100m씩 걸음을 떼고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아이들이 갑자기 멈춰서서 또 묻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멀어요, 진짜? 이제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또 대답합니다. 거의 다 왔어. 이게 이제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거의 다 왔어. 이제 저 바위만 넘어가면 정상이야. 조금만 더 가자, 얘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믿고 마침내 정상에 가까이 도착해서 정상 기념비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그렇게 바람을 쐬면서 정상에 등반한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 문수산 정상에 별로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제 기억이 한 650m, 700m 되는 그런 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기념비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두 아이를 제가 찍어주었던, 그래서 너무 땀에 뻘뻘 쩔어가지고 지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사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기념 촬영을 하고 내려오면 그 식당에 이제 평양냉면집이 있는데 평양냉면을 한 그릇 잘 먹고 또 만두까지 시켜서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조금만 가면 돼라는 말의 위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절부터 17절, 18절, 19절 이 4절에 무려 조금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이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7차례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조금, 아주 물리적인 용어로 치면 소량, 아주 작은 양, 그리고 크기도 아주 작고 잘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그런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용어는 그저 몇 발자국 앞에 좀 걸어가는 시간, 아주 찰나의 시간, 잠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의 무엇을 하는 시간, 이게 거리적인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시간일 수도 있죠.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할 때 이 조금 후에,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뜻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정의예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은 아주 작은 것 또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적인 시간,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경과된 약간의 시간, 이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세상에서 사용될 때는 매우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저희 누님은 전통적으로 약속을 잘 안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약속을 하면 기본 10분, 20분, 30분 늦는 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식사 약속을 하면, 누님 한번 오셔서 식사하시죠 약속을 하면 도착을 안 합니다. 전화를 하죠. 다 왔어요? 어디쯤이에요? 다 왔어. 5분밖에 안 걸려. 그러면 30분 걸립니다. 심리적으로 다 온 거죠. 근데 여전히 30분 동안 차를 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묻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거죠. 묻고 계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입을 틀어막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액면적인 의미, 또 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을 찔리시고 못에 박히셔서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시간은 조금 후에 벌어질 고난의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로 마주대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 슬픈 시간이요, 근심하는 시간이요, 아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너를 보지 못한다,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주님이 하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18절 말씀에 보시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조차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조금 있으면의 신앙적 의미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로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말씀은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무지했고 어두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심오하고 깊지요. 누가 그의 지식의 풍성함을 자로 측량하고 재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도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기 때문에 이제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설명하기를 그치고 바울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닥살로지,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배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어떤 부분은 너무나 어려워서 깨닫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복적인 신앙을 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친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20절 내가 진실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에 실제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제자들의 경우,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곡하고 애통하는 시간이다. 근심하는 시간이다. 걱정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너희들은 슬퍼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세상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는 세상의 경우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죠. 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데 신성모독자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만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도무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슬퍼하지 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들을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것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그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 날을 믿음으로 고대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희미하게 깨닫지만 그 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다.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을 고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러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천국, 그러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그래서 신앙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요. 말해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눈앞에 확실히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지금 다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소망하겠습니까? 뭐가 간절하겠습니까? 왜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내 건데, 이 물컵이 내 건데, 내가 마실 수 있는 건데 이 물을 좀 주세요라고 소망하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주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주시리라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요, 애통의 시간이요, 슬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여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작은 목사였는데요.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당시에 중생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읽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도원 성경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파란색 시편과 신약 성경만 있는 거, 그걸 매일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쉬는 시간, 그 당시에는 45분 공부하고 10분 쉬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10분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그러면 친구들이 보고, 에이, 저거 목사, 저 작은 목사, 별명이 작은 목사. 근데 그 친구 중에 유독 그 예수 믿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한 놈이 있었어요.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저를 때린 게 아니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자식아, 정신 나간 놈아.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 내가 지금 당장 믿을게. 이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믿기를 믿는데 안 보여. 하나님이 이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감히 어떻게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운동장으로 저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때 한여름이었어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한여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제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알았어, 보여줄게. 눈을 들어서 하늘 좀 봐봐. 저 태양 좀 봐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을 들어서 태양을 딱 보다, 와!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태양을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유유히 웃음을 지으면서 이 자식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못 보는 네가 감히 어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까불고 있어. 제 말이 아니고 이 스토리는 탈무드에도 있는 스토리고 또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보여줄 길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러나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신앙이 사실 또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조금의 시간이 세상에게는 기뻐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조금이 아니라 아주 영원토록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불순종하여 타락하여 범죄한 죄인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죄인이 아니면 됐지 왜 화를 내요? 그게 이상해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 아니면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가 떠나서 영원히 보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보여달라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해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없는 행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심각한 문제이죠. 내 삶에 간섭하는 그리스도가 싫다면, 그리스도가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이 세상을 더욱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개선하면, 조금만 우리가 교육을 하면, 조금만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한 나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행복한 유토피아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끊임없는 살인과 강도와 엽기적인 범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은 것은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어겼고 깨뜨렸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그들이 죄인이 되었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경의 메시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혀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선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는 이 조금의 시간이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시편 90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고와 슬픔의 시간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자들이 이렇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좋지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그리스도는 내가 참 좋아하지만 내 삶을 간섭하시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전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그렇게 사는 삶을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며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며 그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대로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는 필연적입니다. 왜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이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애통하고 피곤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금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네, 여러분, 이 시간이 조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조금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사실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기 1세기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뭐라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이 그 아픈 고통 때문에 아픈 시간이 며칠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한 가지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은 제자들에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시 그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시간이십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2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의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수치와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심과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원하신 그 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이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토록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 날이 되면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또 기뻐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기뻤다가 어떤 날은 즐거웠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슬펐다가 아팠다가 힘들었다가 행복한 일이 생기다가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성공했다가 또 어떤 날은 실패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영속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이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왜? 세상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말하자면 그 슬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신자의 역설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자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고난당할 때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미쳤죠?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요, 베드로도 미쳤고 바울도 미친 거예요. 왜? 세상으로 볼 때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못 박혀 죽고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수없이 맞고 돌로 맞고 못 자고 못 입고 굶주리고 이러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면 장로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깁니까? 이게 아니면 집사들이 교회를 어떻게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겠어요? 이게 아니면 권사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림 같은 예화를 우리에게 2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임산부의 예를 들죠.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태중에 키웁니다. 그리고 그 출산을 앞두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 옆에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예? 그런데 엄마가 그 고통을 넉넉히 견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만 있으면 10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볼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은 아픔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안고 엄마가 어때요?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미소를, 남편 만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소를, 얼굴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을 때 그렇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낳은 것 때문에 기쁘고 기뻐서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중간고사 얼마 전에 끝났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게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저도 공부를 좋아하긴 했지만 공부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시험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신대원 학생들에게 저는 시험을 안 치릅니다. 대신 이제 과제를 많이 내줘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 시험에 넉넉히 합격하고 나면 그 시간 동안의 고통, 잠 못 잔 거, 힘들어했던 거 눈 녹듯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당신의 제자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영광 중에 영광이죠. 옛날에 신학교에 신입생들이 오잖아요. 우스갯소리로 1학년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성경도 공부하고 설교학도 공부하고 이 목사가 되어가는 그 과정의 첫걸음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막 설레겠어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더 경건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1학년이 딱 오잖아요. 그럼 1학년들이 전부 다 목사입니다. 목사. 목소리도 거룩하게 내고 발걸음도 조심스럽게 하고 평상시 전화할 때 까불락거리다가도 신학교 딱 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과제에 치이고 시험에 치이고 고난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지나다가 2학년이 되면 그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사가 됩니다.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또 1년을 지내고 3학년 졸업반이 되면 그때는 이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평신도가 됩니다. 야, 신학교 다닐 때가 이렇게 행복했구나. 졸업하고 나면 뭘 하지? 어떻게 하지? 막막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래서 그들은 그 부르심을 받고 무척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을 때 그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으셨을 때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불안과 걱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행복에 겨워서 들떠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구름에 가리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은 또다시 고난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앞을 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뒤로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위로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의 앞날에는 다시 재림하셔서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그가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무슨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찾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시작.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에게 슬픔과 기쁨,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슬픔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썩을 육체의 생명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켜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압도하고 삼키는 것이 신자의 기쁨입니다. 종종 저는 신학교에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목회자로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과제들을 많이 내주고 시험을 혹독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90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얼굴을 보면 콜록콜록 저렇게 기침도 하고, 얼굴이 편치가 않아요. 왜? 과제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이거 수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는 신학생들에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생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신학 공부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가라. 부르심이 없다면 목사가 안 되는 것이 좋다. 별로 안 좋아하죠. 학교에서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 더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명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소명받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쳐서 목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을 얘기하다 보면 늘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천안 지역의 교회에 직분자 교육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교육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주일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님들이 얼굴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막 은혜를 받을 정도로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고, 처음 만났는데 목사의 설교에 너무 그냥 아멘이 쉽게 나오고 그냥 밝아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님인데 목사님 어떻게 도대체 교회를 목양하고 양육을 하고 가르쳤길래 성도들이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생겨서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고 보상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그것도 모르고 나는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 줄 알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돈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좀 삶의 여유가 있으면 얼굴이 기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그것이 진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라면 사도 바울은 죽어야 됩니다. 모세도 죽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사도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압도할 수 없는 불굴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기쁨을 간직하고 유지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십니다. 모든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목사가 해야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대언해야 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고, 장로가 교회를 섬겨야 하고, 돌봐야 하고, 신방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모든 일을 이제 그리스도인인 내가 해야 합니다.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가 고침을 받는 일도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내가 해야 하고, 예배도 내가 드려야 되고, 헌금도 내가 해야 하고, 봉사도 내가 해야 하고, 아이들도 내가 키워야 하고, 위대하신 우리 어머니 여러분, 밥도 여러분이 해야 하고, 돈도 내가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보다 이미 더 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자상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는 자는, 즉 타락한 세상에서 저항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은 목사님이 아프셔서 지금 주일날 설교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슬픔이고 어떤 의미에서 고통이고 여러분이 만난 아픔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 시간이 길지
않으리라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 기도했다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고 그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장로님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시느라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애를 쓰고 계십니까? 권사님 여러분,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선교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느라 얼마나 많이 협력해 오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바울처럼 나도,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가기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조금 있으면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김지훈 목사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조금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지훈 목사님의 육체의 눈에 얼굴에 온몸에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다시 기쁨으로 감당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결한 신부처럼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안수하여 주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오 주님, 조금 있으면 다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사모님이 큰 위로를 얻게 하시고 목사님이 큰 위로 가운데 마음 편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사역자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에게 더욱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